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두가 90장 강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두가 강의를 계기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영가 스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를 교대님께서 체험을 하시고 또 신앙과 수행에 정진적공하셔서 마침내 깨달음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늘 염원을 하면서 증두가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열의 체자동이라, 이 하나인 성품의 열애는 그 본체가 저절로 동일합니다. 앞에서 이식공문 원불착하니 일성열의 체자동이로다. 이식공문은 원래 착함이 없어. 원래 착하지 않으니 한 성품 열애의 본체와 저절로 같다. 한 성품이 열애의 체와 스스로 같다, 그 말씀이거든요. 한 성품의 입장에서 보면은 열애의 본체가 저절로 같다. 나의 일성, 하나의 성품의 열애나 여러분들의 한 성품인 열애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한 성품인 그 열애는 체자동이라고 하셨거든요. 체가 스스로 다 같아. 체가 체자동이라. 일성인 열애의 체가 저절로 한 가지이다. 전부 공이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부 공. 비고 또 비어, 공이요. 전부 공이면서 불공. 공이면서 불공, 공불공. 그래서 일성이다. 일성이나 한 성품이나 열애나 알고 보면 같은 말이에요. 왜? 모두가 한 성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체가 실체고 당체자리가 저절로 같다는 것이다. 당체자리가 본래 같다. 이식공문에 원래 집착할 것이 없으니 이식공문에 집착을 하지 마라. 이식공문에 집착을 하지 않고 보면은 한 성품이 바로 여러의 체가 같다. 이식공문에 원래 집착할 것이 없으니 불공공이요. 불공공. 우리 자신이나 열애나 그리고 어떤 대상, 경계나 이것이 전부의 하나의 공인 것이고 그것이 한 성품, 곧 일성이다, 그 말이에요. 일성, 하나의 성품. 자, 일성하게 되면 무슨 또 뚜렷한 성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불성도 마찬가지고 열애장도 마찬가지요. 불성이니 열애장이니 마음이니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무슨 실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알지만은 그것들은 실체가 없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장이니 마음이니 무슨 진연이 법성이니 또 자성이니 그렇게 해봐야 실체가 없으면서 그런 작용이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작용, 일성열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공하지 아니하면서 공하고 공하면서 공하지 아니하고 모든 존재가 다 그렇다는 것이다. 일체가 다 그렇다는 것이야. 일체가.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여하일체요. 만물이 나와 더불어서 한 몸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하일체. 천지는 여하동근이요. 나와 더불어서 한 뿌리요. 뿌리가 같아. 하늘과 땅이 전부 나와 더불어서 한 뿌리다. 만물은 나와 더불어서 한 몸이다. 이런 표현의 성립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마음도 중도, 가운데 중자, 길도자, 중도로, 사물도 중도로, 수행하는 행위도 중도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 중도로. 또한 불상에 대해서도, 부처의 상, 불상에 대해서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대적인 인연들, 그리고 그 마음도, 부처도, 우리의 본성도 중도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중도로서.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해서 이식공문에 참으로 집착하지 아니하니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한 성품, 즉 자성을 깨쳐서 모두 성불하고 삼매를 수용한다는 것이다. 자성을 내놓고 열애가 따로 없고 중도가 따로 없으며 구경각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 열애, 불, 조사, 열반 등의 수천 수만 가지의 이름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한 가지 성품으로서 자성 하나로 모두가 일관되고 있어서 그래서 본체가 똑같다는 말이다. 중생도 같고 의도도 같고 마구니도 같아서 한 가지 성품 안에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바로 알아서 쓰느냐 못 쓰느냐 하는 것일 뿐 근본자성 자체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말이다. 이것을 바로 개척해서 수용하는 사람은 부사의 해탈 경계에서 무예자재하게 놀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매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면 중생이고 의도고 마구니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0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식공문 원불착, 이식공문이 원래 착하지 아니해.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니 일성 한 성품에 여러의 체가 다 스스로 같다 그 말. 이식공문에 원래 집착하지 않으니, 이식공문에 집착하지 않으니 한 성품 일성 열의 본체와 저절로 같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식공문 가운데 집착하지 않으면 바로 한 성품이 열의 본체와 스스로 갖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90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1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91장 심식은 법시진이니 마음은 뿌리고 법은 띠끌이여 심식은 법시진이니 양종류여 경상은이라. 마음은 뿌리여 마음이 곧 뿌리다 그 말이야. 법은 티끌이여 법은 이 티끌이다. 둘은 거울 위의 흔적, 이게 흔적 은자거든요. 이 두 가지는 뭐가 같아? 거울 위의 흔적과 같다. 거울 위의 흔적과 같음이라. 심식은 법시진이라. 마음은 뿌리가 되고 법은 티끌이 되라는 말씀이거든요. 마음이 근본이 되고 법은 티끌이다. 마음심자 심, 법법자 법, 심과 법, 마음과 현상은 근본 또 티끌이 되는데 육근과 육진이 상대가 되듯이 마음과 현상, 법 역시 상대가 된다고 말씀이에요. 느끼지 않은 것은 마음이 주관하고, 그렇죠? 느껴서 마음이 주관을 해. 법은 현상이고 객관이다 그 말씀이에요.
나와 법에서는 아는 주관이 되고 법은 객관이 돼. 따라서 주관인 마음은 뿌리가 되고 현상인 경계는 법은 경계나 띠끌이 된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자기는 주인 혹은 주관이 되고 그것 외에는 전부 객관으로 봐. 나와 너, 나와 남, 이렇게. 이 세상에 우리들의 삶은 두 가지로서 상대적인 것으로 짜여 있어. 무엇이? 주관과 객관, 나와 너, 힘과 법, 근과 진, 뿌리와 띠끌, 그렇게 크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고 말이야. 양종유여 경상은이라. 이 두 가지는 여기서 말하는 마음과 법입니다. 양종은. 이 둘은 거울 위의 흔적과 같아. 이 흔적, 이 두 가지는 거울 위의 흔적과 같다 그 말이야. 무엇이? 마음과 법이. 마음과 법, 양종유의 경상흔. 두 가지가 마치 거울에 띈 때와 같다는 말이거든요. 양종유의 경상흔. 두 가지는 마치 거울에 낀 흔적과 같다. 때와 같다. 세상은 항상 주관과 객관으로 상대적인 것으로 나뉘지만 중도적인 안목에서는 벌써 허물이 되어버려. 허물이요. 나뉘었지만 나눈 것에 치우치지 않고 수용하고 수용하면서 다시 이렇게 나뉠 수 있는 입장이 되려면 이미 나누어진 그것을 일단 부정해야만 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마치 거울 위의 흔적과 같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손자국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거울에 비치는 그림자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비치는 모습은 있지만 그것은 실체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는 다만 흔적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흔적. 이 흔적. 그리고 모든 존재는 이렇게 거울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 말씀. 이 세상 모든 것은 힘과 법, 마음과 띠끌, 근본과 띠끌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마치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 그 말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해서 마음과 법, 이것은 주관과 객관을 쉽게 표현해 말한 것이다. 마음이니 법이니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것은 모두가 편견이며 망이어서 중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양변을 버려야만 중도 실상을 증득할 수 있는 것이며 자성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든지 법이라고 하든지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거울 위에 흔적과 같고 먼지와 마찬가지란 말이다. 우리의 진여자성 광명은 누구에든지 구족해 있어서 미륵업이 다하도록 무한한 대광명을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즉 마음과 법, 선과 악, 있음과 없음, 중생과 부처 등 편견인 망념의 티끌에 광명이 가려져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1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식은 법시진,
마음이 뿌리가 되고 법은 찌끄리다. 심식은 법시진이니 양종, 이 두 가지, 마음과 법, 이 두 가지 양종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거울 위에 흔적과 같다. 응? 마음과 법, 그 두 가지가, 이 양종이 무엇과 같은데 거울 위에 흔적과 같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91장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2장을 함께 공부하시게 됩니다. 92장 흔구진 채광시연이요 신법쌍망 성즉진이로다. 흔적인 때, 요 흔적인 때 다 하면 이게 다 한다 그 말이거든. 빛이 비로소 나타나고 빛이 비로소 나타나. 흔적이 없어지면 빛이 나타난다 그 말씀이에요. 신법 쌍망, 마음과 법이 다 없어져. 마음과 법 둘이 다 없어지면 성품이 즉 성품이 곧 참되도다. 참, 그래서 띠끌이 없어지면, 띠끌과 허물이 다 없어지면은 빛이 나타나고, 마음과 법이 다 없어지면은 성품이 그대로 참되다. 흔구진 채광시연, 흔구진 채광시연, 흔적인 때가 다하면 빛이 비로소 나타난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흔적인 때가 다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빛이 나타나. 이 흔자는 흔적과 같은 것, 그렇죠. 거울에 때가 끼면은 그 때를 닦으면은 다 맑게 비춰준다 그 말씀. 유리로 만든 거울을 깨끗이 닦아 놓아도 손 한번 거기에 짚으면 흔적이 남을 때 그 흔적으로 봐도 좋고, 거울에 때가 많이 끼었다고 봐도 된다. 유리로 만든 거울이든 동으로 만든 거울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 어떤 흔적이나 때가 됐든 간에 다 깨끗이 닦은 다음에는 빛이 거기서 광명이 비로소 나타난다 그 말. 우리들은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갈망 있는 온갖 사렴 망상 이것을 다 없어지면 차선 광명이 비추어. 그것을 지금 예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분별하거나 어디에 치우쳐서 생각하면 우리의 본 마음자리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요. 한편이 흔적이라는 것을 그림자로 생각을 해본다면 거울에 그림자가 비치는 것은 사실은 거울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 거울 속에 본래 그림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앞에 대상이 있으니까 그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다 그 말. 아, 거울 앞에 서면 그대로 보여줘, 비춰준다 그 말. 어떤 상황에서도 거울은 상대의 그림자를 비추지 않은 적이 없어. 거울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를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야. 거울은 빛이 있어서 밝기 때문에 세상을 비춰주지만 대상을 비추면 거울 자체는 이미 밝은 거울이 아니다. 그림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말. 편의상 말로 하다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당당한 대야, 큰 대자 나자 대야로서 나의 큰 삶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주관이라고 하는 나와 그 밖에 객관인 나머지를 분별하고 있어서가 아닐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든다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림자 없는 거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흔적,
흔구가 다하면 주관과 객관으로 나뉘는 것이 다하면 그 다음에 빛이 나. 참으로 멋진 삶이 나타나고 대의 삶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말. 무상상고전이요 망아진화현이라. 곧 상 없는 자리에서 오롯한 상을 얻게 되고 나를 잊은 자리에서 비로소 참 나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법상망성즉진이다. 마음과 법이 서로 없어져. 이게 다 없어져 버리면 성품이 곧 그것이 참이다. 마음과 법 둘이 다 없어지면 성품이 곧 참되도다. 그 말씀이에요. 신법상망 성즉진. 마음과 법이 쌍으로 없어지면 성품이 곧 참다운 것이다. 신과 법, 근과 진 같은 상대적인 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부정이 되었을 때 그때가 본성이다. 바로 참다운 성품이라는 것이다 그 말씀. 부정한다든지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표현을 하자니 그런 것이고 심과 법이 성품 속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닭 안에 갈마 있어. 또한 존재하면서도 이것은 가유, 거짓 가짜 있을 유자, 거짓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성즉진, 성품이 곧 참되다. 성품이 곧 진실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예요. 이때의 진은 진과 망할 때의 상대적인 진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의 참 마음자리를 말한다. 이 참 마음자리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자리인데 하나뿐인 마음, 온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뿐인 이 마음이다 그 말. 하나뿐인 마음이 드러나려면 주관과 객관이 다 사라져야 돼. 나와 남이라고는 주관과 객관이 사라져. 그랬을 때 이 우주 삼라만상이 한 마음이 되고 사실은 하나인 그것이 없는 것이면서도 있는 것처럼 보여.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 말.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에서 우리가 마음을 바로 깨쳐서 참됨을 알려면 양변을 여의야 되는데 이것이 마음과 법 둘 다 없어진다고 한다. 마음과 법 둘 다 없어진다. 신법 쌍망이라고 하든지 사람과 법이 없어진다. 인법 쌍망이라고 하든지 표현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으며 이 둘 다 없어진다는 것은 쌍차, 가리는 것, 쌍차를 말한다. 쌍차가 되면 차성중도를 확실히 알게 되는데 이것이 즉 참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양변을 여인 중도를 모르는 것은 양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양변에 머물러 있음이 거울에 낀 먼지나 흔적과 같으니 거울에 있는 먼지와 때를 닦아내면 거울에 광명이 드러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듯이 우리가 양변을 버리면 우리의 자성광명이 빛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성을
필경 알 수 있는 것이고 중도를 깨치지 않을 수 없으며 쌍차가 된 곳에 쌍조가 되어 무해자지한 부사의 해탈 경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2장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흔구진제 광시현이요. 흔적인 때, 이 흔적인 때를 다 없애버려. 그러면 빛이 비로소 나타나. 빛이 비로소 나타나. 흔적인 때를 없애버리면 빛이 나타난다고. 신과 법 둘 다 없어지면 성품이고 참되도다. 마음과 법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져 버려. 마음도 없어지고 법도 없어져 버리면 성품이 참되게 된다. 참 마음이 나타난다 그 말. 그래서 참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온갖 사련망령 분별주착 이 흔적과 때 이걸 가지고 살아요. 그것을 없애고 보면은 우리들의 자성광명이 나타나. 어디 없는 것이 나타나는 거를 우리 갈마 있는 그 자성광명이 때에 가리고 흔적과 때에 가려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그것만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고 마음과 법이 없어지면 성품이 참되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9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3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차말법 오시세하노니 중생복 박난 조제 중생복박 난 조제로다. 말법을 슬퍼하고 이 말법을 슬플 차자거든요. 말법을 슬퍼하고 시세를 미워하니 여기서는 악이 아니라 옵니다. 미워하로자 시세를 미워해. 중생의 복이 얇을 복자거든. 얇을 박자. 난 조제로다. 중생의 복이 얇아서 이걸 조복받기가 어렵다. 이 조복받고 제재하는 것이거든. 조복받고 제재하는 것. 차 말법 오시세 하니 말법을 슬퍼하고 시세를 미워하노니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차는 슬픔과 탄식을 표현한 말이고 불법의 진수인 최상승의 가르침을 전해주어도 믿고 이야기는커녕 비난과 비방만 일삼는 세태를 안타까워서 영가 스님의 심정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깨닫고 하는 말인데 나를 자꾸 비방을 해. 내가 하는 말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혀를 빼는 지옥이라도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불법이 흥망하는 기간에는 기간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 개법, 상법, 말법.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설이 정법 천년, 상법 천년, 말법 만년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가 스님께서 생존하신 시기는 엄밀히 따지자면 상법 시대예요. 상법 시대. 근데 여기서 이제 말법이라고 하셨거든요. 말법. 영가 스님이 상법 시대에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으셨으면 쇠락한 불법이 안타까워 영가 스님께서 말법이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말법.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자살하는 세상. 카드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이 부모를 상대로 강도짓을 하다가 결국은 부모를 죽이는 세상. 요즘 지금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자식과 같은 어린아이를 성폭행하는 그런 그 세상. 이것은 미래의 이야기나
과거 우리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먼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이웃의 모습이며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그 말. 이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말세가 따로 없다, 이게 말세지라고 캐탄을 한다 그 말.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법이 쇠퇴한 세상, 그건 말법이란 원래 불교의 삼시에서 나온 말이다 그 말.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그 가르침이 여법하게 실행되지 않는다는 역사관에 입각을 해서 그 시대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발을정자 정법, 상법, 말법 시대로 나눈 데서 유래를 했습니다. 정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대로 살아있고 사람들이 그 가르침대로 실천을 하고 또 실천한 결과가 세상에 구현되는 시기를 정법이라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상법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의 실천만이 남아있을 뿐 그 결과는 세상에 구현되지 않는 시기를 상법이라고 한다. 말법은 그 가르침만 전해질 뿐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기를 말법이라고 한다고. 말세가 되면 세상이 혼탁해져서 도덕과 풍속이 쇠퇴하고 정법이 사라지고 악법만 성행한다고 말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어렵고 만나기 어려운 시기, 그가 바로 말세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폭행과 살생이 난무하는 세상, 거기가 말세. 말세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저 그런 식으로 그때를 맞이해야만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구만. 말세가 부처님은 법이 쇠퇴하고 사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역시 반대로 불법을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면 된다, 펴나가면 된다고. 어떻게 하느냐? 불법을 믿고 불법을 받들고 살아가고 있는 불자들의 책임이 참으로 크고 막중함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 참 말세 이 불자들의 책임이 참으로 크다고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중생 복박, 중생이 복이 박해, 난조제, 조복받기가 어렵다고 말. 난조제, 중생 박복, 난조제. 중생들의 복이 얕아서 조복받기가 어렵도다, 그 말씀이에요. 이 조제라고는 길들이고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야생마를 훈련시키듯이 함부로 날뛰는 습성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이야.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말. 벌레와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이 안타까워서 영가 스님께서 한없는 자비심으로 다가가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어도 워낙 편견이 고집스럽고 악한 습성이 깊이 배어서 도무지 말을 듣지 않음을 탄식하신 것이다 그 말씀. 이 말씀이 오직 하면 영가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참말법 오시세하노니 중생복박 난 조제로다. 참 말법을 슬퍼하고 시세를 미워한다. 중생이 복이 박해. 그러니 조제하기 어렵다, 다스리기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 가지 불능을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불능.
내가 능하지 못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삼불능. 첫째는 불능면 정업중생. 자신의 업을 닦지 않은 중생은 부처님도 제도하지 못한다. 과거에 자신이 쌓은 업보를 불러오는 것이므로 그것이 곧 숙명인 셈이다. 숙명. 부처님은 비록 무상의 지혜와 능력을 지니셨어도 중생들이 자신의 업보는 그 자신이 깨우쳐야만 소멸시킬 수 있다. 둘째, 불능. 내가 능하지 못한다. 도무연 중생,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구제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부처님은 중생의 수것과 근기를 다 알고 계시지만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마주보고 대화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중생은 구제할 방도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살아생전에 인연이 있는 지역의 중생들만 제도를 하셨다고 말이에요. 셋째, 불능. 능치 못하다. 진중생계. 전지전능하신 부처님도 세간의 일체 중생을 한꺼번에 다 구제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이 문장은 앞에서 영가스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대목과도 서로 상충하는 바가 크다. 무한 한량이 없고 무진 끝이 없는 무한무진의 세계는 그러한 중생들이 지은 업의 소산이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중생들의 고통, 우리는 늘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중생들은 조화롭지 못한 마음에서 시시각각 업을 짓고 그 업에 의해서 창조된 각자의 세상에서 고통을 받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악하거나 마음이 빈곤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가 창조한 부정적인 세계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금묵자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돼.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데 이는 상대방이 만든 세계에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다. 따라서 부정적이고 박복한 에너지는 쉽게 전염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부정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은 생각과 말투가 늘 부정적이고 땀 흘려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상대방이 이뤄놓은 것에 무임승차할 기만을 엿본다고 말이에요. 또한 세상에 대한 피의식으로 가득 차서 매사에 일이 풀리지 않으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다, 조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원망의 말만 되풀이하고 그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 이들은 얻어먹는 데에만 익숙하고 베풀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의 손해가 자신의 이익으로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베푼 공덕이 없어서 평생 박복함을 면하지 못한다. 이 반대로 이 풍요로운 것은 항상 좋은 운을 끌어들여. 풍요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은 사소한 일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 상대방을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졌다 그 말이야.
풍요는 긍정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물이고 길이다 그 말이에요. 풍요를 창조하다 보면 운이 따르고 복이 굴러들어와. 마치 자석의 끌어당김처럼 내 풍요로움에 도움을 줄 사람들과 인연이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도 흙탕물 한 방울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나와 어울리는 사람들이 곧 나 자신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이 빈곤한 사람과 어울리면 그들의 부정적인 세계에 들어서 물들어서 나쁜 기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업까지 대신 짊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옛 말씀에 근묵자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검어지기 때문이다 그 말. 따라서 부정적이고 박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그들을 도와주면 나도 똑같이 부정적이고 박복한 기운이 물들고 만다 그 말. 운도 없고 팔자가 사나워서 박복함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말이죠. 성철 스님께서 정도가 강설해서 말법을 슬퍼하고 시세를 미워한다고 하니, 그러면 자성에도 말법이 있고 시세가 있느냐고 우리가 혹 반문할 수 있다. 사실 자성의 본체에 있어서는 말법도 없고 시세도 없어서 언제든지 불생불멸이며 부증불감인데 어디서 말법이 붙을 수 있고 시세가 붙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째서 말법을 슬퍼하고 시세를 미워한다고 하느냐 하면, 중생들이 정법을 믿지 아니하고 자꾸만 배반하여 무한한 고를 받게 되니 영가스님이 그 중생들을 경책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실설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자성은 언제든지 말법도 없고 시세도 없이 원용무해하고 원명자재했지만 중생들은 박복하여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자꾸만 판대만 하면서 탁지 아니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3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영가스님께서 중생들의 박복함을 좀 한탄하신 말씀입니다. 자꾸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자꾸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참 말법 오지금은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참 말법 오시세 하노니 중생복박 난 조제로다. 자, 말법을 슬퍼하고 그 당시에는 당신이 말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생들 하는 모습들이 말법이다. 말법을 슬퍼하고 시세를 미워하노니 중생들의 복 얇아 조복받기가 어렵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이 영가스님께서 참 그러시다네요. 당신들을 비방하는 그 말을 나는 참 오히려 당신이 나의 업장을 면해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이 중생들의 그 어리석음, 이것을 영가스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그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할 때 부처나 조사님들의 그 말씀 한 말씀을 참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알고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